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은 지난번 제가 오순절 때도 한번 성령 강림 주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래 이제 맥주 감사절기의 이스라엘의 시기로 하면 이미 이제 지나간 시기쯤입니다. 오순절, 칠칠절, 그러니까 우리 성령 강림 주일 지냈을 때 그때가 이제 이 시기인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봄 시즌 다 지나가고 여름 접어들면서 한 해의 상반기를 지나 보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이 사실은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그 의미가 뭐 썩 잘 어울리는 편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맥주절 지켜 이렇게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한 해 가운데 절반을 잘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참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도 지금은 지키지 않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을 이제 주신 것은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적으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이런 감사절기도 봄, 가을 혹은 뭐 사실은 이제 더 자주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매주일 우리가 일주일마다 이렇게 또 공예배로 모이는 것도 역시 비슷한 맥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은 오늘 맥주 감사절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하지만, 이 감사는 절기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일상생활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풍년이든 흉년이든 좋은 일이 있든 또 혹은 슬픈 일이 있는 그런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일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도 그런 내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사회자가 읽었습니다만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요, 추수에 관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 준비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어떤 자세로 올려드려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자세, 첫 번째는요, 거절당하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약하시잖아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풍성한 추수를 할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고 또 부족할 때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 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거절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첫 번째 구절인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큰 감동이 없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평소에도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잘했던 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보통 찬양이 아니로구나, 이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대단히 큰 거절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거절을 당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29장을 읽었는데 28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건축하고 싶어해요.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나라도 안정이 되었고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온갖 재료들을 다 준비합니다.
설계 도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료들까지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 이것저것 준비를 하는데 다윗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다 준비한 것 외에 개인적으로 내놓은 사유재산에 관한 언급이 29장 3절과 4절에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다윗이 사유한 금, 은을 드렸는데 금은 3,000달란트, 은은 7,000달란트를 드렸더라, 이런 기록이 나와요. 3,000달란트 그러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거든요. 어제 이제 금 시세 해가지고 우리나라 금 시세로 했더니 금 3,000달란트 얼마일까요? 혹시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나중에 이후에 제가 계산 잘못했으면 저에게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제 성경 나올 때 이렇게 계산을 해보거든요. 계산을 이렇게 해보는데 시세가 막 올라가니까 또 옛날에 계산했던 거랑 또 좀 이게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제가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3,000달란트는 7조 2천억. 좀 놀라주셔서 감사합니다. 7조 2천억. 놀라시는 분들은 숫자를 좀 아시는 분이군요. 저는 이제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여러 번을 셌습니다. 이게 일십, 백천만, 이게 거기까지 가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했는데 여튼 7조 2천억. 혹시 제가 잘못 숫자를 셌으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금값만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금값만. 다른 거 다 준비해놓고 다윗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금을 내놓은 게 3,000달란트, 7조 2천억. 정말 열정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만큼 간절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뭐 있는 재산 중에 어마어마한 7조 이렇게 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28장 3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다윗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딱 잘라서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요 7조 2천억 원에 놀라주셔서 감사한데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다윗이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가지고 이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한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넣어서 준비를 했는데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누가 거절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시는 겁니다. 딱 잘라서 너는 안 된다. 내가 솔로몬 통해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마음도 다 썼고 정성도 다 썼고 그동안 이게 이제 물질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오기까지 다윗이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왕이 되고 이렇게 하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고생길을 걸어와서 이제는 내가 안정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위에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고 성전 건축의 기쁨을 본인도 맛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딱 자르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10절 말씀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했다. 이 말이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딱 잘라 거절하신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같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거나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따지거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는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감사절기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추수를 하거나 뭐 연봉이 많이 올랐거나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차고도 넘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도 받으시고 뭐 물질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지요. 뭐 잘 되고 기분 좋으니까 한번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날마다 사실은 그런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매번 절기 때마다 지난 이제 6개월 동안도 여러분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나중에 추수감사 때 연말이 됐을 때까지도 또 좋은 일들만 많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흉년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흉년이 찾아오기도 하고, 더 심할 때는 그 흉년이 몇 해를 거듭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요, 내가 실컷 고생해서 모아놨더니 어떤 나쁜 사람, 악인 만나가지고 내가 가진 거 다 탈탈탈 털리는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절기가 됐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자 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런 성도가 이런 일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의 삶에 풍성한 소출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감사는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알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이유는 지금 자신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은 거절당했어요. 실컷 다 준비했는데 안 됐잖아요.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린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상반기 동안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셨다면 마땅히 감사할 일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고백이 있을 때에 때로는 흉년이 올지라도, 때로는 거절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 없는 것의 여부를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두 번째 자세는 드리고도 감사를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드렸잖아요. 금값만 얼마요? 7조 2천억을 드렸는데 다 준비해서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계산하거나 그냥 생각을 해본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막 준비를 해서 드렸어요. 금만 7조 2천억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반응을 기대할까요?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다윗 7조, 너 대단하다, 훌륭하다, 내가 너를 잘 키웠어, 역시 그래, 너는 내가 이렇게 키울 만한 다윗 너야. 그래서 다윗 마음에도 하나님께 그만큼 드렸으니 하나님께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할 만하기도 합니다. 또 칭찬도 해 주시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내 것을 다 드린 후에도 칭찬이나 어떤 보상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것 다 드리고도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드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하고 기도해 오면서 내가 내 것으로 드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들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고 강하게 된 것도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14절을 보니까 다윗이 드린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내가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6절에서도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다윗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아니 다윗은 워낙 또 받은 게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나도 만약 다윗처럼 뭐 어마어마한 거 받고 다윗처럼 믿음 좋고 다윗처럼 능력이 많다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별로 받은 게 없어서 할 만한 게 없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감사하고 안 하고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받은 것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10달란트 받았느냐, 5달란트 받았느냐, 1달란트 받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10개 받아서 10개 남겼느냐, 5개 받아서 5개 남겼느냐, 하나 받아서 1개 남겼느냐, 그 남긴 거 숫자로만 보면 10개, 5개 하나거든요. 그럼 10개 받은 사람이 칭찬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게 보이는 수적인 외적인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충성을 다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기에 감사를 드리고 카리스 프로젝트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은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많이 맡기셨으면 많이 하는 거고요, 적게 맡기셨으면 적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충성을 다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는 것이 많거나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은혜의 통로만 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만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세 번째 자세는요, 나그네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 나그네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뭐든 간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다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의 내용 중에서도 다윗이 본인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나그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나그네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잠시 머물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머무는 그곳에 큰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이 나그네이죠. 근데 이 나그네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그래, 그럼 우리 인생 뭐 잠깐 왔다 가는 거니까 잠깐 사는 동안 그냥 보낼 수 있나? 재미있게 즐겁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뭐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 닿는 대로, 좀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짧으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아니라 핵심은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본향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도 살아야 되고요, 재미있게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말 즐겁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무 즐거워, 너무 좋아, 그러다 보면은 마치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면 영원히 이 땅에 살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객관적으로만 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대략 이제
100살까지 산다고 볼 때 100년만 살면은 다들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다 빈손으로 가시면 다 빈손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100년 산다 그러면 100년 살 동안에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먹을 거리 입을 거 잘 준비해 둬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내 쓸 것을 잘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했다고 오늘 딱 먹을 것만 가지고 있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잠언 말씀에도 보면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그러시면서 겨울을 위해서 여름에 수고해서 저축해 놓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조금 필요할 것, 그때 사용할 것 미리 이렇게 저축을 해 놓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우리는 100년 살 사람인데 우리 이제 성도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잘 없긴 한데요. 우리는 뭐 오래 살아야 100년 살 사람들인데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100년 살 것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영원히 살아갈, 본향에서 살아갈, 천국에서 살아갈 삶을 준비하는 일이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천국에서 살 삶을,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땅의 것을 좀 준비하는 경향들이 생겨나요. 왜 그러냐면 점점점 이곳의 삶이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것이 하나 둘씩 쌓이기 시작하면 내 것들이 막 여기 생겨나니까, 소유가 생겨나니까 이제 여기를 떠나기를 싫은 거죠. 내가 수고해서 이만큼 쌓아놨는데 이거 버리고 어떻게 가? 그래서 이제 쌓아둔 것 아까워서 못 가시는 분들도, 이제 빨리 못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이 자연스럽게 이곳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나그네 인생인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의 본향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다윗이 우리는 나그네 인생, 조상들과 같이 나그네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사실은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다윗의 형편을 보면요, 정말 이 땅에 안주하고 싶은 사람의 딱 그 정도에 왔습니다. 다윗이 지금 대단히 전성기에 왔거든요. 아니 뭐 이것저것 다 빼고 금만 7조 2천억 드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세상 황제 부럽지 않은 그 위치에 왔고, 나라도 안정이 되었고, 뭐 다 이제 탄탄하게 다져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안할 것,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질 만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집트 애굽의 파라오들이나 뭐 중국의 무슨 아주 과거 유명했을 때의 황제들이나 보면 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 이 땅에서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 나그네 인생이고 영원한 삶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와 권력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우리는 어차피 가진 것도 없는데 어차피 나그네지 우리는 다윗처럼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이런 고민하지, 우리는 별 고민 없어요. 그러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 삶이 이곳에 점점점 안정되기 시작하면은 그곳에 안주하려는 경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다가 삶이 점점 안정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안정적인 삶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나에게 이 안정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도 점점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그 안정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정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거 없으면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거 지키느라고 아둥바둥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것은 나그네 인생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천년만년 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윗이 그 엄청난 재물을 드리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없는 대단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도 감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의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인생인 것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